우리가 지금 에스겔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10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선지 활동을 할 때는 사실은 유다 민족이 멸망한 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때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1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부류. 이 부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러는 부류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부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는 그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되게 하셨어요 했던 그런 그 입술의 말 또 태도 이런 것들을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두 가지 형태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절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오셔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분의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의 아들 아니아사네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냐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자,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1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백성의 뭘까요? 고관들이에요. 백성의 고관들. 이게 제가 8장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지 잡기장에 적어 놓으셨을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8장을 한번 가보시죠. 8장 16절.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시자고요. 8장 16절을 우리 한번 목사님들이 좀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뭐해요? 낯을 동쪽으로 네,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또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25명 이 사람들이 고관들이란 말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백성의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태양에 절을 하고 있어요. 태양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각 지파의 두령들이에요.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2명씩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12지파니까 24명이잖아요. 그죠? 한 지파에 2명씩이니까. 그리고 대표자 한 사람. 그래서 25명인 거예요. 이 25명이 오늘 11장에 보니까 그들의 신분이 뭔지를 성경이 말해줘요. 백성들의 고관, 지도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2절 함께 보죠. 2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자, 이 사람들은 뭐를 품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마음을 품었어요.
옳지 않은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옳지 않은 마음을 지금 누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백성들의 고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예? 그러면서 불의를 품고 또요. 그 다음에 시작.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처럼 예,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그리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3절 시작. 그들의 발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네, 이게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이 당시에 이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쓰던 속담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 가마솥에 고기를 누가 꺼내 가겠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2절에 보니까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또 8장 16절에 보니까 태양을 향해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성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 우리는 지금 성전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삐리리. 그게 뭐예요? 만만의? 야,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향하여 그들이 얼굴을 향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고 몰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니까 그런 나쁜 악한 생각, 죄악된 마음, 악한 꾀, 불의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그들과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그 사람들을 위해 머물러 있겠냐고요. 그죠? 예, 성령이 같이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이 11장에서 성령이 그들을 떠나서 이제 그 성령이 머무르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고관들, 25명의 지도자들, 악한 꾀를 품고 있는 자들, 마음에 이 더러운 생각, 불의로 가득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자들, 아무리 그들이 성전 안에 있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 있었어, 나는 직분이 뭐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보는 거예요. 인자야. 자,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를 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맞추실 것 같아. 1. 안방, 2. 윗방, 3. 예루살렘, 4. 바벨론. 네,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된 곳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1장을 보니까 어디를 보고 있어요? 지금 뭐가 다 보여요. 저 그 800km 이상 떨어진 저 수말리길, 거기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패역한 고관들, 성령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 그들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다른 한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이제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아까 그 25명의 고관들, 또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그들은 10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뭐 하신대요? 그들에게 심판하신대요. 심판. 자, 그런데 그 심판받을 그들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6절을 같이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 앞부분 13절까지는 조금 이따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우선 우리가 두 장소, 두 그룹,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하나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을 좀 비교해 드리고 이 설명을 좀 이어가면 좋겠어요. 16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쳤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네, 그동안은 하나님이 오직 어디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들이 비록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겨나 있지만 그들이 도착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쫓겨난 그곳에 하나님이 성소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 위에 그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들에게 역사할 거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그들이 성소가 될 거야. 잠깐이라고 하는 서술이 돼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곧 포로에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머물러 계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실 그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들에게,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다 빼앗기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고 포로가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들이 지금 고관들, 25명의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가치관대로 따라 살아가던 저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고 그들에게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한번 보실래요? 자, 11절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말했던 속담이 변개되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 그러니까 너희들의 보호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들 보호받지 못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뭐 하시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 같이 왜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또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또요.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 이방인이 섬기는 가치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가진 마음의 우선순위 똑같이 행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게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저 불신자들이 가진 생각, 불신자들이 가진 가치관, 욕심, 돈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 쾌락 사랑하는 마음, 음란과 더러움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위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시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서 저 흩어져 있는 여러 열방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쫓겨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자, 19절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19절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실 텐데 20절까지 읽으실 텐데 19절 20절이 오늘 이 에스겔 11장의 주제예요. 주제. 아니, 주제라기보다 하이라이트예요. 핵심이에요. 19절 20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이 19절과 20절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볼펜 드시고 밑줄 그으세요. 예.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옆에다가 당구장이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당구장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당구장 표시 아세요? 예, 아시는구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빛된 마음, 또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부어주겠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그 속에 시작.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네, 새 영을 주며 또 한 마음을 주며 새 영을 주며, 이 새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새 영,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거를 구하세요. 주님 새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근데 여기에 19절을 이렇게 시작해. 내가 그들에게 주고 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고 주며 이렇게 해서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부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자, 새 영을 주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예? 부드럽지 못한 마음 주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상처가 많은 마음,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된 조국을 보면서 조국의 멸망에 대한 그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마음. 왜냐하면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예?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셨나 봐.
우리는 지금 멸망한 조국을 떠나 지금 이 가련한 그발 강가에 와 있어. 피해의식, 패배감. 그런데 그들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그 돌 같은 마음, 성령이 부셔뜨려 주시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요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거기도 동그라미 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예? 왜 그러냐?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야,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 제목 삼으세요. 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새 영, 곧 성령을 부어주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주일날 낮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해 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실까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살같이 부드럽게 된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야말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거기 행하게 하리니 밑줄 긋고요. 요게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구하면 율례를 따르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할 수 있는 힘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 한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어요. 앞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 있고 또 성전에 있으면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네가 언제 예배했어? 너 그 예배 때 내가 하는 말 잘 들었어? 성령이 그들 위해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예배한 적이 없어요.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어디를 향해 돌려져 있던가요? 예? 태양을 향해, 우상을 향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세상 염려나 쾌락이나 이런데 마음은 다 거기가 있고, 예배할 때 그냥 예배당 뜰만 밟어.
이게 바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발 강가에 가 있고 흩어져 있고 하지만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이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뭐 하시냐 하면 너 내 백성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